자, 오늘은 16번째 여정 림몬 바레스라는 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민수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림마에서 떠나 림몬 바레스에 진을 치고.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림마와 오늘 살펴볼 림몬 바레스라는 지명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림마에 머무는 얼마 있다가 바로 림몬 바레스 이동인 것 같아요. 위치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좀 추적해 보면은 그 바란 강이 아닌데 그 림마에서 가까운 점. 그러니까 림마라는 지역하고 림몬 바레스라는 지역하고 나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이 긴밀히 연결된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림몬 바레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림몬 바레스에서 림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석류나무 또는 바위, 돌무더기 뭐 이런 뜻이래요. 성경에서 석류나무는 항상 어떤 때 쓰냐면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 다산, 약속의 땅, 풍성함. 바레스라는 말은 갈라진 틈, 터뜨려짐, 무너짐, 뭐 갈라진 바위, 심판, 분열, 재앙 이런 데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림몬 바레스를 합쳐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풍요의 열매가 터져버린 자리, 풍성함이 있었는데 그게 깨어진 자리, 약속이 좌절된 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정탐했잖아요. 가서 석류가 풍성함도 보고 포도나무들 둘이 메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에게 악평을 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좋게 평가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이었는데 신앙의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는 갈림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볼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인 것 때문에 백성이 동요하고 술렁이면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명하셨는데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말리죠. 사실 그 모세에게 주어진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실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감동을 줘서 중보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또 화를 돌이키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돕니다. 실제로는 38년간을 더 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고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려 한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날의 생각들, 감정들, 자아중심의 사고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목이 베어져야 되죠. 우리의 거짓 자아가 목이 베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모세 아론은 이럴 때 백성들에게 대항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죠. 여기는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돌봐줬던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악평하면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들을 때도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가 돌보고 있던 그런 팀들이 있었거든요. 한 40-50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저의 그 뭐랄까 미성숙함도 있었겠죠. 사람 다루는 미성숙함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이익을 관철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합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저도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다루트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관점을 본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믿어드리는 태도를 갖고 있었죠.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죠. 상황이 어렵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테스트란 말이 있잖아요. 테스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시험한다 뜻이죠. 유혹하다, 시험하다, temptation, tempt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한 악한 자의 소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행하셨던 그분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넉넉히 감당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나 또 사람 관계에서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이제 의지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주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의지를 모세에게 알리시는 거죠. 모세가 변명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의지를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런 아픔이 있으셨겠죠.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 너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냐. 예전에 자오 형제가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장성한 아들한테는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잖아요. 아버지 근심도 얘기하고 걱정도 얘기하고. 근데 잘하지 못한 어린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하면 애만 불안해지지 사실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다 내가 저들을 멸하는데 나머지 갖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중보기도한 거. 이런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시작. 모세께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게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도 어린아이로 머물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길 기뻐하시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많은 중보자들을 주님께서 백성 가운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님 허락하시면 그런 중보자들 가운데, 또 예배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중보를 듣고 아버지 마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신 거죠. 그런데 20절에서 35절까지 여호와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길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이 그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4절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걸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갈렙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글을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인지 쭉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첫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용서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 자기가 알게 되겠죠. 이 시간은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믿음대로 행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우리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입을 막아야 돼. 너희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입을 막아야 돼. 주님 앞에 잠잠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세대가 다 죽게 되죠.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 세대는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로 계수되지 않았던 사람들, 할례받지 않았던 사람들만 살고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옛사람, 우리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42곳 여정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 42곳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아의 죽음의 무덤들이에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때 우리 옛사람들, 옛자, 옛 임금들이 정복당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첫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십자가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됐을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연합함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31절에서 35절은 새 사람, 다음 세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은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자녀들이 칼에 맞고 뭐 잡혀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말이 거짓말인 걸 드러내셨죠. 너희가 말했던 그 유아들은 내가 데리고 인도에 들어간다.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기도하지만 그건 한 면이고,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체험들과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복을 세는 걸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맞는 애통함으로 너무 이렇게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0년을 광야를 돈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는 경고로서 주어진 거죠. 그림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람몬 바레스에 일어난 일이 민수기 그 14장과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말씀이 이루어졌죠. 죽었습니다. 정말.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40절에 했던 말을 언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때 그때 아멘하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울고 난리치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들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합니다. 어떤 때는 물론 방법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이 가운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가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모세가. 자기들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셨죠. 바로 직전에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가나안 땅과 그 거민에 대해서 악평을 듣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밤새서 울부짖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번엔 갑작스럽게 정반대로 확 달려간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 상황을 맞게 주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매 순간 그 성령 인도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죠. 원래는. 근데 여기 림몬 바레스에서 이스라엘은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그 언약궤도 없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무모하고 자의적으로 갑작스럽게 전쟁을 취하겠다라고 결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안 그랬는데 말이죠. 여기가 림몬 바레스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풍성을 봤지만 터져버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40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올라가는 거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호르마라고 돼 있죠? 지명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의 뜻이 뭔 뜻인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호르마란 뜻이 파멸이란 뜻이래요. 파멸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올라가지 않았죠. 모세도 안 갔어요. 그러면서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안 계시니까 올라가지 마. 너희가 대적 앞에 패할 거야.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올라가라 그랬죠. 가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너희 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러면서 못 갔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내 판단을 결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들 따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목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갑자기 결정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 주겠다라면 반드시 승리가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힘들어 보여도 그때 믿음으로 행하면은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 이길 것 같을 때 싸우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보기 좋아하면 투자하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회사에 투자를 크게 했다가 한 10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주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근데 성숙해서 그때 성령을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시행착오하면서 많이 배우긴 하는데 돌아서서 다시 보고 나면은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 없는 자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갖고 있으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4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 지략이 많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의 일곱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여호와의 일곱 영이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7개 됩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여호와의 7영이에요. 계시록 5장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분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로라. 눈이 7개가 있는데 그 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에 짝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 이걸 성령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략을 싸우게 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죠. 자,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과 원칙들 없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영적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엄청 팽배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널려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적인 차원이든지 어떤 신앙 공동체 차원이든지 자기의 양심이죠, 양심. 그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양심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림몬 바레스는 원래 그 림마에서 그 낙심과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진노하심 있고 모세가 중보했는데 림몬 바레스에서는 자기들의 눈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이제라도 돌이켜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자만심일 수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한 면에는 되게 못해 저쪽이 그 악평하는 자가 10이고 믿음 있는 쪽이 2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갑자기 뒤집혀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모르겠어요. 전을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본성이 원래 변덕스럽죠. 이렇게 되게 두려워하다가 또 되게 또 당당하고 막 당당히 선포해놓고 또 안 될 것 같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말렉과 아모리인이에요. 아말렉과 아모리인. 아말렉도 육체를 상징하고 아모리인도 육체를 상징하긴 하는데 약간 아말렉은 이제 약간 욕망과 욕정에 대한 거, 육신적인 욕망에 대한 게 아말렉이라 하고 아모리인은 이제 정욕 판단의 쓴뿌리, 쓴 감정, 정죄형 이런 걸 아모리인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순간에라도 사실 자신의 힘과 자기 확신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여호와의 일곱 영이 주신 지략과 지혜와 지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주님 의지에 싸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로 싸울 때가 있거든요. 은사로 사용하는 건 좋죠. 은사는 교회 공동체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남을 주신 거기 때문에 사용은 좋지만 은사가 확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비록 나에게 은사가 주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뭐 치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겸손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확실한 것은 없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강한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으니까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강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영구불면의 진리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10절에서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빨리 봤잖아요, 그죠? 엄청 빨리 읽고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있었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같이 있었던 10명 그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에서 선출된 사람들이었으니까 눈에 보기에 쟁쟁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안에 새롭게 창조된 창조, 새 창조.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0대2죠, 10대2. 부정적인 것과 믿음의 길, 10대2.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요?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증인?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 죄를 고하라고 그러죠. 병 났을 때도 서로 죄를 고하라 그러고 자기 약함을 고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형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런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서로 마음에 있는 어떤 죄를 고백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되게 좋은 실행을 하고 성경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한테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이 반영되면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이렇게 1대1 되면 둘이 되잖아요. 서로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탄에 속한 모든 어둠의 세력이 결박당했고 깨어졌고 다 이렇게 드러나고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런 여호수아 갈렙받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새 사람을 우리가 이미 있죠.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의 시비고 믿음에 속한 것이 이일지라도 저희는 주님께 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커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하루하루 이 믿음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갈렙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